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사익감도 고르고 또 자기 오른팔 같은 무사를 고르기 위해서 용맹한 젊은이를 찾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큰 수영장에 모든 악어들을 다 집어넣고, 많은 악어를 집어넣고, 누구든지 이 수영장을 가로질러서 헤엄쳐서 나오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입은 내 딸을 원하면 딸도 주겠다, 이렇게 상금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첨벙 소리가 나더니 우리 한 청년이 막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고 막 악어의 입을 피하고 뜯어 물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반대쪽 수영장으로 딱 건너 나왔습니다. 피투성이 되면서 나왔죠. 살아나왔어요. 왕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용감한 청년이다. 그래, 내가 이제 약속한 대로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마. 벌써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알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제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물속에 쳐는 놈을 알기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물속에 누가 쳐넣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왕 나와서 이제 임금이 너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했으면 뭐 나라를 원하든지 뭐 임금님의 딸을 원하든지 너무나 좋은 제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누가 나를 물속에 차넣는지 그거 밝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웃긴 이야기 같지만, 안타까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1%에 일어난 일과 99%의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 많은 부분 내가 그 겪은 일에 대한 해석이 좌우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은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두고 앞을 향해서 바라본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일에 얽매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쳐넣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의 일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블레임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살고, 이 청년처럼 어떤 사람들은 걱정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은 아무것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일어난 이 아픔을 규명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Why?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뭐 일에 집중을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과거에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는 이런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는 상처가 있느냐, 왜 그것만을 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걱정할 것인가? 블레임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심지어는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분노 속에 있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함,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되 모든 것을, 너희 구할 모든 것을 with thanksgiving, 그것이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그것이 어떤 기도와 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는 땡스기빙으로 나가야 한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들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니까 놀랍게도 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가르치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I urge then first of all,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너의 목회의 첫 번째로 기도하는데 Thanksgiving be made for all people.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감사를 하라. 목회자에게 하는 지침이죠. 너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목회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everything.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찾지 말라. 모든 것에 for everyth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근심하게 하는 교회예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말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짓 무리들의 속아서 성도들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억울한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사도 행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돈을 밝힌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인물을 하나 가지고 교회들을 도는데 헌금을 거두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 헌금을 좀 해달라 항상 이렇게 부탁하죠, 교회들에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돈을 밝힌다, 이런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는 사도도 아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세운 교회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저는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고통을 주는 관계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 교회도 더 강하게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I always thank my God for you. 와, 이것이구나. 도대체 이 감사가 뭐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감사를 먼저 할 줄 알아라.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심지어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라. 감사할 게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왜일까요? 감사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리하면 and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이해를,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고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주제로 1년을 달려왔는데, 오늘 이 연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고치는 궁극적인 치료약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소개했지만요, 마음속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깃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뭘 품든지 그
그걸 보고 누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밖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애티튜드와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내 주변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독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지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놀랍게도 그 사람 주위에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아프고 상처 있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을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뒤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감사로 바뀌게 될 때 무엇이 뒤따르느냐? 감사한 마음에 계시가 오더라고요. 계시. 요나가 감사했더니 그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감사했더니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박국이 불평과 원망을 집어치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 계시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기쁨이 오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아무리 봐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잘못이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모든 잘못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심령에는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로 인해 감사해 라고 하는 가정에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임해. 제가 오늘 감사하는 우리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편지를 쓰라고 했더니 노아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참 제가 안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써서 갖고 왔어요. 첫 줄이 뭐냐면요, Thank God when God is thankful for me.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진리를 깨달았어 애가. 예. 하나님이 우리를 땡크풀하게 생각한다는, 너 이놈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야 고마워 하고 생각하신다는 걸 자기가 알 때 I thank God. 두 번째는 I thank God when God is happy. I thank God when God is with me. I thank God when I am happy. God is happy. 그걸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야, 그 마음에도, 그걸 보는 제 마음에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맞죠?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감사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임해요. 다윗이 고통당하죠. 쫓김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데 그게 심하다 막 썼어요. 예를 들어 이런 참 나쁜 세상이 있나,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럼 그 시편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런 글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시편의 그의 고백을 보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풍족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정말 기뻐서 감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는 감사하기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억울하고 암담하고 비참한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시편을 보는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면 평강이 임하죠. 한나가 그 모든 불가능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색이 없이 왔다 그랬어요. 평강이 임한 것이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우리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밉잖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갚나. 그런데 그들을 생각할 때 I always thank God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 키가 되는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니까 사람이 밉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로는 절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닥칠 때 수준으로는 절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문제보다 우리 안에 무언가 들어와야 돼. 인풋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 이게 문제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문제는 우리 수준이 변화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어떻게 변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는 절대 우리 수준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수준보다도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돕고 싶다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은 심령을 보면 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귀한 은총의 손길인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문제를 푸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환경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화하게 되고 내가 그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를 푸는 관점이 변하게 되고 드디어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제 해결 방법은 부끄럽게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나 아니면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은 물론 세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변화된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고맙고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는 바울의 이 사랑 어린 편지가 그 교회를 뒤집어 놓았고 그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지금의 나쁜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있는 건강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아픈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새 남편과 새 아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남편과 새 아내를 받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이구 뭐가 부족해, 그래도 부족해 라는 시선은 절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남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 이상하다, 죽을 날이 가까웠나? 의심하다가 그게 진심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 향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통해서 만날 때마다 부족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왜 이거는 C니? 왜 이거는 다 A고? 너는 다 A를 맞을 수 있는데 왜 이거는 C를 맞았고 너 이거는 왜 D를 맞았니? 야, 왜 이렇게 치우질 않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여러분, 근데 이번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 자녀로 태어나서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뭔가 보온이 되어야 된다. 어디 가나
심지어는 학교 가서 싸워도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너 아버지 목사 아니냐 그래. 그럼 여러분 싸움이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었고 참 잘 커졌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I thank God for you guys 한마디를 못했어요. 교회 가서도 왜 그랬니? 왜 저랬니? 왜 늦었니? 야, 니들이 예배당 있는 게 감사하다. 니들이 저렇게 봉사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한마디는 못해주고 왜 못하니? 왜 더 잘하지 못하니? 그랬을 때 그것은 결코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카톡을 바꾸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이들도 바뀌었어요. 우리도 고마워. 우리도 엄마 아빠 고마워. 그랬습니다. 예전에 메시지는 뭐 이런 거예요. 야, 널 왜 지저분해? 왜 청소 안 해? 그럼 쌤은 I'm the one who cleans up. 네. 내가 치우는 거 몰라? 여러분, 우리 라니는 더 웃겨요. I don't use towel. 예, 외면형이죠. denial. 예. 나는 수건도 안 쓰는데 왜? 제가 도끼를 갖고 가니까 아이들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 말로는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번 땡스기빙 생각해보니까 니네가 너무 건강하고 예쁘게 커져서 고마워. 그랬더니 바로 답변해. 우리도 고마워. 아, 이거구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살라고 주신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썩어가는 심령과 답답하고 아픈 관계들과 깨진 관계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의 인생에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었는지. 좋은 일을 해도 억울한 일이 닥치고,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넘기질 않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자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나쁜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감사로 결론납니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죠. 형님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하신 일이라. 형님들이여, 놀라지 마소서. 형님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까 누가 날 발로 차서 물속에 넣었어? 이것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그에게 돌을 든 성사람들에게 또 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우리는 감사절에 누구나가 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가 오늘 뭐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순서를 준비하고 이런 작품들을 준비했는데요, 무언가 남보다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준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감사하기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결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 때문에
나는 오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